네,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요. 우리 좌우로 살피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절망 끝에서 본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안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다 같이 합독할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이 책을 내셨는데 책 제목이 왜 낙심하는가? 왜 낙심하는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로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상처는 먼 사람에게는 딱히 우리가 입지 않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온다고 이 책은 이제 집어내거든요. 생면부지의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다. 심지어는 내가 도움을 준 사람, 내가 돈을 벌게 해준 사람, 내가 도움을 줬던 그 사람, 근데 그들로부터 믿음을 배반당한 사실을 아는 순간 마음의 섭섭함이 복받치고 다시는 사람을 믿기 싫어진다. 별거 아닌 일이 상처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 이 머저리야 멍텅구리야 하고 욕을 했다고 하자. 누가 누구 보고 머저리래 하고 받아치거나 무시하면 그만인데 온종일 마음에 담아두는 사람도 있다. 하나 좋을 것 없는 그 말을 두 손으로 고이 받고 눈덩이처럼 굴리다가 결국 짓눌려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이 될 때도 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던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잘 자라줄 것만 같았던 자녀가 기대에 어긋났을 때, 마음은 향방을 잃고 표류한다. 주정희 목사님은 이제 본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 찾아오는 마음을 우리는 낙심이라고 표현한다. 떨어질 낙,
마음심,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진 상태, 비슷한 말로는 실망, 낙담, 상심이 있다. 이 낙심, 여러분들이 지금 앞에 이제 조정민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낙심, 이 낙심이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마음의 하나죠. 여기도 지금 겉으로는 표현을 안 하시지만 마음이 낮은 곳으로 떨어져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낙심이 반복이 되는 상황이 되면 의학적으로 그것이 공황장애, 강박장애, 조울증 같은 각종 신경직성 질환의 근저까지 이제 우리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중심에는 낙심이 있다는 거죠. 그럼 신앙인은 낙심이 없을까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분들도 낙심이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낙심을 적절히 다루지 못하면요, 우리가 낭패를 겪게 되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내가 이렇게 마음을 내가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하고 내가 공황장애가 있고 내가 조급증이 너무 심하고 강박증이 있는 게 맞을까? 그래서 체면상 드러내지 못하고 소가리를 하다가 신앙이 병들 수 있는 것이죠. 신앙 자체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낙심의 문제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하라고 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웨슬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존 웨슬레는요, 감리교라는 그 교단을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존 웨슬레와 함께 그 영국 감리교 부흥을 주도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분을 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이분은 조지 휘필드라는 분입니다. 조지 휘필드. 근데 이 휘필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나 뜨겁고 불타고 주님 앞에서 정말 복음 전도를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데, 이가 낙심이 온 거예요. 낙심이 왔는데 이거를 자기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 같은 전도자가, 나 같은 설교자가 이래도 될까? 그때 이 휘필드의 옆에 의미 있는 타자가 있었거든요. 그분이 누구냐면 헌팅턴이라는 여사였는데, 늘 휘필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휘필드에게 물심양면으로 후원해줬던 그 믿음 좋은 노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휘필드가 그분을 보자마자 절망적인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갑자기 낙담이 온 거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감사드리세요. 디터선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해요. 또 조지 웨슬레가 낙심에 처했을 때, 정말 그 감리교를 설립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던 조지 휘필드에게도 낙심이 왔는데, 조지 휘필드에게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낙심했던, 만일 당신이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조지 휘필드가 잘 모르겠다고 했대요. 근데 그랬더니 그 조지 휘필드의 그 낙심된 상황을 보고 조언해줬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저는 아침에 여전히 설교하고 약속한 사람을 만나고 집에서 저녁을 가족과 함께 먹고 기도한 후 침상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입니다. 가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야와 로뎀나무, 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사실은 이 엘리야와 로뎀나무 본문을 오해하고, 우리가 오해를 하면서 큐티를 하고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설교를 몇 편을 제가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우리가 볼 때 영적 탈진, 그러니까 뭔가 우울증 정도로 해석하고 설교하는 일이 많은데, 사실 그것은 너무 좁은 이해입니다. 정말 엘리야가 떡과 한 병의 물을 마시고 로뎀나무 안에서 힘을 얻고 회복한 것일까? 정말 로뎀나무는 영적 탈진의 우울증에 있던 엘리야가 회복할 수 있는 그 회복의 장소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 40일 걸려서 엘리야가 거기서 일어나거든요. 로뎀나무에서 일어나서 40일 걸려서 호렙산이라는 산에 가요.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뭐 하냐면
하나님 저를 회복하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냐면 항변을 하거든요. 항변을 해요. 그러니까 회복된 것이 아니에요. 회복된 뭐예요?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 본문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따지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되게 성경 본문에서 많이 울었거든요. 아, 엘리야가 회복된 게 아니었구나. 엘리야의 마음에 쓴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다시 말하지만 로뎀나무가 우리 엘리야를 회복하고 엘리야에게 치유의 상징으로 그 공간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확장을 우리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18장과 19장을 끝까지 여러분이 딱 3번만 정독해서 쉬운 성경을 읽으면 아, 로뎀나무는 회복을 시킨 게 아니구나 하고 여러분 성경만 잘 읽어도 여러분이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엘리야가 사실은 탈진된 것은 맞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엘리야가 일을 많이 해서 탈진했을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가 로뎀나무를 갔을 때 로뎀나무에 사안을 내버려두고 로뎀나무 안에서 죽기를 간청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로뎀나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로뎀나무는 여러분이 죽고 싶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삶의 마지막 신랄 같은 희망과 소망도 사라진 채로 여러분이 주저해 있는 장소가 로뎀나무거든요. 탈진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 사안을 내버려두고 가요. 왜 그럴까요? 정말 죽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탈진을 왜 했을까? 우리가 탈진의 원인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왜 죽고 싶었을까? 사실 엘리야가 탈진했던 이유, 엘리야가 급속한 우울에 빠졌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무능에 대한 절망이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로 세웠잖아요. 선지자는 뭐냐면요, 선지자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위해서 세워서 너가 나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세운 사람이 선지자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가 왜 탈진했고 왜 낙심이 됐냐면 하나님이 무능하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무능하심을 깊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없구나. 하나님 무능하구나. 하나님 진짜 능력이 없는 분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는 그 무능한 하나님 밑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겠구나. 내가 최선을 다해봤는데 이제는 앞으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이제 앞으로는 뭘 해야 될지를 이제 모르겠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망과 자기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전혀 잡을 수 없는 존재적 절망이 엘리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자, 이제 좀 우리가 본문을 이제 좀 더 이제 18장까지 읽으면 너무 길어서 우리가 19장만 읽었는데 18장과 연결해서 봐야 19장에 엘리야가 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실망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선지자로서 더 이상 내가 해야 될 일이 없다고 느끼는 존재적 절망감이 왜 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먼저 18장을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였죠? 우상숭배였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들어왔죠. 근데 그 이세벨, 그 이스라엘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많은 주석가들은 이세벨을 그냥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접신하는 무당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냥 단순히 자기가 살았던 지역의 이방신을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이 민족이 끌고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은 거의 그 나라에서도 거의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사람 중에 가장 열심으로 우상 숭배를 했던 여성으로. 그래서 이 여왕이 자기가 시집을 오고 나서 무려 몇 명의 바알과 아세라, 즉 뭐냐면 무당들을 데리고 왔냐면 850명의 무당을 이 나라에 데리고 옵니다. 이스라엘 데리고 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끌어내서 그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 나라인데, 이 850명의 무당들이 들어와서 구술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하나님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일 것처럼 이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분노하셨을까요? 분노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의분을 가지셨죠. 분노하셨어요. 의로운 분노.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그 왕이었던 아합 이 이세벨의 남편이죠. 남편한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전포고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나라가 이제 가뭄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가뭄을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가 자, 이 가뭄 중에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봅시다. 우리가 내 신이 진짜 신이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 가뭄을 해결시켜 줄 거고, 당신이 지금 처로 데려온 이세벨이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이 정말 진짜 신이라면 그 신이 이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싸움이 붙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이 이 싸움을 붙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17대 1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850대 1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누가 이기죠? 850대 1에서 말도 안 되게 1이 이기죠.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850명이 이겨야 정상인데 1이 이겼어요. 왜냐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 신이거든요. 하나님은 참신이세요. 숫자와 양과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가 어디 있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엘리야는 벅찬 마음으로 아합 왕이 그 광경을 봤어요. 850대 1을 싸우는 거 보고 아합 왕이 그 자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마차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데,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의 힘을 주셔서 그 마차를 따라잡습니다. 따라잡아서 뭐냐면 승리의 포효를 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했던 일이 뭐냐면 850명의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헛된 신을 섬기게 했던 850명의 선지자들을 아합의 마차를 따라잡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다 한 명씩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너무 잔인한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뭐냐면 자그마한 죄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850명의 사람을 이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모든 무당들을 한 명씩 다 없앱니다. 그리고 아합 왕에 가서 승리의 포효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짧은 본문인 것 같지만 18장이 그 18장 한 장에 진짜 많은 일이 엘리야가 있지 않았겠어요? 자기만 빼놓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사람들 앞에 서서 야유하는 소리,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소리, 바알과 아세라를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그 전투에서 얼마나 영적 싸움이 치열했겠어요. 그리고 850명의 사람들을 하나씩 다 죽이는 일을 자기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아합 왕이 아합 왕이 이 승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할까봐 마차까지 따라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신이십니다. 자, 이렇게 18장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렇게 끝나면 이제 해피엔딩이잖아요. 역시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다. 그리고 선지자로서 엘리야의 어깨도 어떻게 할까요? 올라갔겠죠. 와, 봤지? 아합 봤지? 이게 내 하나님이야. 내가 그 분의 선지자라고. 그런데 19장을 시작하는데 조금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아합 왕이 돌아와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세벨한테. 여보, 당신이 아끼던 850명의 무당들이 다 죽었네. 엘리야가 알지? 엘리야 알지? 알죠. 그 엘리야가 누구 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당신이 850명의 선지를 내주고 진짜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했잖아. 근데 엘리야가 이겼네. 다 죽였네. 그래서 아합 왕이 그 정보를 부인에게 나눴더니 이세벨이 그거를 듣고 막 돌이키고, 맞아요 여보, 우리가
진짜 우리가 헛된 신을 섬겼군요 라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모든 것을 죽이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일을 이 상세하게 듣고 뭐 하냐면 이세벨이, 우리 2절을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자, 이세벨이 이걸 듣고 뭐 하냐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네가 죽였던 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신세가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기대했던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했거든요. 원래 아합이 엘리야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생도, 선지 동산, 즉 뭐냐면 선지자를 키워낸, 지금 말하면 신학교죠. 신학교를 다 없애고 죽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가 얼마나 눈에 가시였겠어요. 근데 그 엘리야가 두려움을 머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맛봤어요. 근데 돌아온 거는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작은 여인이, 한 자그마한 나라 여왕이 너 내일 아침까지 네 목이 걸려있나 안 걸려있나, 네 목이 남아있나 안 남아있나 내가 보자. 그 한마디에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 무능하시구나, 이렇게까지 내가 열심을 떨면서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저 이방 나라의 가장 열심을 가진 무당 중에 무당인 그 여인의 그 힘보다 우리 하나님이 약하구나. 그래서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셨어. 근데 상황은 바뀌지 않았어. 왜 이 나라는 바뀌지 않는 거죠? 열정적으로 지금까지 섬긴 나는 어디까지 쫓아다녀야 됩니까, 당신을? 그래서 엘리야가 르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청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본문을 볼게요. 자, 4절을 볼게요, 4절. 우리 다 같이 볼게요. 준비 시작. 하룻길쯤 가서 한 르뎀나무 아래 그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네. 그래서 르뎀나무 아래서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했던 것은 탈진이나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이것만큼 어떻게 더 할 것도 없다라는 절망 앞에 쓴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이 없어지고 하나님이 무능해 보였고 더 이상 자기를 도울 사람도 없다. 너무나 내가 작은 하나님을 섬겼구나. 내 주변에 나와 함께 나를 위로하고 격려할 사람이 한 명도 없구나. 그래서 이세벨이 직접 잡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군사를 팔아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알았어요. 근데 잡으러 오지 않았어요, 이세벨이. 그냥 경고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경고만 했는데 급하게 도망을 치거든요. 근데 그 도망 안에는 사실은 자기의 선지자직에서 대해서 도망치고 싶은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이 두 가지라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상황이 조금도 변화해 보이지 않고, 내가 그렇게 주님 열심히 따랐는데 아이가 아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랐는데 내 삶에 원망과 절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늘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언제까지 이 하나님을 따라야 될까?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이 무기력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이게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장담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변화산 사건,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두 명의 대표자를 뽑았는데 그분이면 모세와 엘리야였거든요. 그 엘리야도 이런 탈진, 이런 영적인 빈곤,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싶은 그 상황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죽기를 간청하고 잠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주님이 천사를 보내서 뭘 먹이죠? 떡과 물을 먹여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준비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일어나 먹은지라. 6절 본즉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본즉 7절이에요. 7절까지 읽을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짐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길을 갈 길을. 예전에는 여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저한테.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힘을 주시는구나. 마지막에 떡을 반대로 줬으면 먹고 체했을 텐데 그것도 되게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으로 먼저 먹이시고 이렇게 물을 먹게 해서 소화기관을 보호하셨구나. 막 이런 것도 되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 로뎀나무에서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은 떡과 물이 중점이 아니에요. 그에게 기력을 회복시킨 게 중점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해보세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떡과 물을 먹이지만 엘리야의 절망과 엘리야가 가졌던 그 마음, 아까 말했지만 영적 탈진을 넘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자기의 소명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 두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이 힘들어서 탈진을 가면 안 돼요. 근데 그 떡과 물을 마셨지만 여전히 엘리야의 절망, 엘리야의 마음 풀렸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앞서서 이 로뎀나무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그 내용으로 여기서 회복에 대해서 엘리야가 살아났구나, 우리도 이런 로뎀나무를 만나야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낙심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에 낙심되는 일, 그리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짓누르는데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는다고 그게 여러분에게 절망이 나올 수 있어요? 야, 밥이라도 먹자. 맞아요. 기력은 회복이 돼서 뭔가를 내가 기동할 수 있지만 그 내 마음에 풀리지 않는 그 낙심을 가져오는 그 두 가지의 사건, 하나님 무능력하구나,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내 삶을 살아가야 될지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엘리야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갈 길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이세벨이 사람을 풀어서 오면 자기를 찾아내는 거 식은 죽 먹기고 자기는 여기서 끝날 거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질 거고, 그리고 어저께 큰 역사를 봤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세벨의 그 정치력과 이세벨이 가지고 막강한 힘에 또, 그리고 이세벨은 또다시 무당들을 끌고 들어와서 이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나라를 만들 거라는 것을 엘리야는 마음속으로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면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네,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바벨을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서 아까 너가 갈 길이 있다, 그 길을 가야 된다. 근데 15절에 뭐냐면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엘리야의 길은 뭐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의 선지자직에 대한 이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길이에요.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한 그 일을, 내가 앞으로 할 일들에 대해서 네가 다 완수하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그 길에, 너의 인생의 길에 주관자로, 그리고 나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역사와 이 나라의 운명을 내가 쥐고 내가 인도할 수 있는 큰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네 길을, 네가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우리가 아까 다시 돌아올게요. 7절에 와서 다시 이제 그거를 먹고 엘리야가 일어납니다.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기동하는 거죠. 몸에 이 기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40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의 생활에 불순종함으로 돌았죠. 그러니까 못 돌아갔죠.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40주야를 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엘리야가 그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가지고 그 길을 갔냐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회복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와, 내가 지금 회복이 됐구나, 하나님께 감사해야지가 아니라 엘리야의 마음에는 고난과 고통과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음식물이 자기의 육체적으로 기력을 회복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어 있는 마음의 낙심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호렙산으로 갑니다. 왜 호렙산일까요? 그냥 산 중에 산인데 그냥 호렙산에 얘가 길을 가다가 그냥 자리가 머무는 곳에, 자기가 가다가 머무는 곳이 그냥 거기 있다 보니 거기가 호렙산이었구나. 아니에요. 모세가 호렙산에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호렙산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엘리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 호렙산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자, 엘리야가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러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시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나의 삶에 다시 힘을 주신 하나님께 경배하러 간 게 아니라 뭐 하러 갔다고요? 항변하러 갔어요. 항변.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9절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엘리야가 그 산이에요. 굴에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냐면 이 어찌하여 여기 있냐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똑같은 거예요.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그러니까 네가 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벗어난 이유는 두 가지였죠. 하나님에 대한 무능함에 대한 원망, 그리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인 앞으로의 선지자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더 이상 그 길을 갈 이유가 없는, 이 두 가지인데 그것의 길을 떠난 거예요. 그 길을 떠나서 있었어요. 근데 그 굴에 들어갔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바로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찾은 게 아니라 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삐지면 어떻게 하죠? 삐지면 여러분 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그 산에 들어가서 엘리야가 한 거는 뭐냐면 그냥 그 산에 있는 굴에 하나 들어가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두 다리를 모으고. 그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어떤 마음이지? 그랬더니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길을 떠나서 여기 있냐? 네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그랬더니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저는 하나님 문을 똑똑 두드리신 거, 하나님이. 네가 여기 왜 있어? 너 여기 이 굴에 있으면 안 되고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이 호렙산까지 왔어.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유별한 사람이었는지, 제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주님이 제 증인이잖아요, 제 삶에. 그런데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이세벨이, 아합이 기세가 등등해서 오히려 그 사건의 전보다 더 기세가 등등해서 모든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저도 이세벨이 이날이 지나가기 전에 저를 죽인다고 했으니까 제가 마지막이네요. 주님 앞에 열심히 유별나게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돌아오는 거는 이 상황이네요. 오직 저만 남은 것 같습니다.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나오시죠?
하나님이 너 나와라. 굴에 나와라. 그리고 너 앞에 서봐라. 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섰어요. 섰는데 뭐가 지나가죠?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 계속 나와요. 근데 여기서 막 하는데 마지막에 뭐냐면 크고 강한 바람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세미한. 자, 한번 따라보세요. 세미한. 이 세미한 소리가 이 세미한과 동일하게 쓰는 이 세미한이라는 언어, 히브리식 언어와 동일하게 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그게 세미한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고 강한 역사,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산이 흔들리고 이런 역사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이 들어요. 급변하게. 그리고 빨리. 그래서 맨 처음에 엘리야를 쓰게 해놓고서 강한 바람이 막 지나가게 만들고 엘리야가 느낄 때 막 산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야훼 오베르.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야훼 오베르. 야훼 오베르 뭐냐면 하나님이 지나가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기에 야훼 오베르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야훼 오베르가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이 세미한 소리, 즉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설교 시간에 내 환경과 상황은 막 천지가 지축이 흔들려서 역전되고 그런 상황 때문에 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을 통해 일하세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세요.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서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10절, 14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건 뭐냐면 나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항변하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뎀나무에서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그 쓴뿌리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항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막 엘리야가 봤던 거 아시죠? 850명과 싸워서 막 천지가 막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이런 걸 봤던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하늘에서 불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이 한번 꽝 내리면 천지가 개벽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 사건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것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이게 여러분이 많이 실망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거에일시에 모든 악을 소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일거일시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예배가 끝나면 해결하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안에서의 신앙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모르시면 오해하니까. 그래서 엘리야에게 크고 강한 바람으로 하나님이 산이 흔들릴 만한 불과 바람으로 보이셨던 거는 엘리야가 경험했던 850명과의 전투에서 경험했던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세미한 소리.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말씀하셨던 그 음성, 그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5절에 반전이 나오는 겁니다. 반전. 우리 다 같이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15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의 죽이리라. 그러나 아멘. 자, 이제 이 결론으로 가야, 이 결론을 잘 들어야 낙심에서 건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강한 바람으로 불을 말씀하셨어요. 세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네 길을 돌이켜라. 끝나지 않았다. 너 잘했다. 근데 그게 결론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 내 얘기를 잘 들어라 너.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돌이켜서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하사엘은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일본 나라한테 가서 일본 어떤 사람한테 기름 부어서 너가 일본의 왕으로 내가 삼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헛소리잖아요, 완전히. 하나님이 뭐라냐면 너 너 하사엘에게 가. 다메섹으로 가서 이방 쪽으로 가서 너 이스라엘과 척을 지고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그를 그 나라의 왕으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왜 하셨는지 알아요? 나 만군의 여호와야. 너가 나를 모르는구나. 끝나지 않았다. 가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선지자직을 행하라. 너는 내 뜻을 전하는 거니까. 두 번째, 너는 또 니미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합이 왕인데 누가 하기를 가래요?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는 28부에 왕이 되게 하고, 너는 아벨물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는 다 죽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뭘 말하는 줄 알아요? 너 세대에서 끝나지 않아. 다음 세대까지 나의 말을 전하고 내가 하는 일을 알리고 이룰 선지자를 내가 미리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절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누구죠? 아합을 말하는 거예요. 피하는 자면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알죠? 엘리사가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는지 알 거예요. 그리고 너 정신 차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어. 너 혼자 아니야.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는 자. 바알과 아무 상관없이 너만큼의 열심을 가진 7,000명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한 그 역할들을 지금 그들이 그들의 처소에서 하고 있다. 너 네 길을 돌이켜서 가라. 여러분, 그 톨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 아세요? 혹시 영화? 저는 다 본 적이 없지만 이 반지의 제왕이 유명한지는 압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몰아서 보고 싶은데, 그 반지의 제왕을 쓴 그 톨킨이 사실은 또 하나의 좋은 글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니글의 잎사귀라는 글을 썼거든요. 니글의 잎사귀. 근데 이거를 팀켈러라는 목사님이 자기의 책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그 내용을 이제 기록합니다. 인용하는 거죠. 이 니글이라는 사람은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글에게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 꿈은 뭐냐면 멋진 나무를 그림을 그리고 채색을 해서 멋진 나무의 그림을 완성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천장부터 땅까지 닿는 엄청난 큰 캔버스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렸죠. 틈틈이 그렸는데 워낙 사람이 착하니까 주변에서 가만두지 않아요. 니글 이것 좀 도와주세요. 니글 이 일 좀 도와줄래요? 이웃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니글이 그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다가 그 그림을 조금밖에 못 그릴 때가 있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사소한 작은 일들을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정작 자기가 정말 하고 싶었던 그 일들을 되게 목표에 치에 부족하게 매일매일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죽음의 사자가 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작은 나뭇잎 하나만 그린 거예요. 나무를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인생이 실망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원래 그리고 싶었던 거 뭐냐면, 자기의 머릿속에 상상했던 이미지는 뭐냐면 너무나 멋진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이 니글이, 죽음의 사자가 니글에게 왔을 때 니글의 마음에 자기의 인생에서 자기가 원했던 것이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나무를 그리는 것이었는데, 멋진 그림이었는데 그것을 그리지 못하고 나뭇잎 하나만 그리고 가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좀 야속하기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죽음의 사자를 따라서 이제 길을 가죠. 그랬더니 두 가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엄중한 목소리가 들려요. 너가 네에게 준 그 일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무는 니글의 인생이었던 거겠죠. 신이 그에게 부여한 인생. 너가 이렇게 누구의 삶에 참견하고 누구의 삶에 뭐하고 너가 네 삶에서 여러 가지 신경 쓰느라고 네가 나뭇잎 하나만 그리고 왔구나. 그러면서 너무나 어미하고 그리고 공의로운 목소리가 딱 들려서 니글이 위축돼요. 근데 한쪽에서는 니글, 네가 잘 살았구나. 너가 수고롭게 잘 살았다 하는 소리가 들려요. 니글이 여러분 같으면 두 목소리 중에 어느 길을 가겠어요? 야, 네가 이렇게 안 가겠죠? 저 같아도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니글, 너가 최선을 다해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길을 가지 않겠어요? 근데 그래서 니글이 그 부드러운 목소리를 따라서 자기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겼더니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광경을 봐요.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그 그림, 자기가 그토록 그리고 싶었던 그 아름다운 나무, 자기의 머리와 가슴에 늘 남아있었던 가슴 벅차게 온 세상을 품을 것 같은 거대한 그늘을 지고 아름다리 나무가 거기에 니글 앞에 딱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은 끝나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지금은 당장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겁박과 위협과 하나님의 그 산을 흔들 만한 바람이 불고 정말 온 세상이 뒤흔들 만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어쩌면 여러분한테 변곡점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 인생과 이 땅의 삶은 여전히 비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내 인생의 자그마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신데 정말 주님이 신뢰할 만한 분이실까? 라고 하는 그 실존적인 어려움과 고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 오렘나무에 여러분이 죽기를 간청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기력을 회복할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기력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저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환경을 뒤축을 흔드는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을 바라겠지만 하나님이 세미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참 어려운 말이지만 조직신학적,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되게 탄탄한 본문이에요. 뭘 얘기하냐면 따라해보세요. 통치, 보존, 협력,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조직신학적으로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너가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아람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 가정 하나도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못하는 하나님 같지만 그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손으로 붙들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절망과 어둠 가운데 죽기를 간청하고 여러분에게 소원이 없고 소망이 땅에 떨어지고 낙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그 깊은 밑바닥까지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항변하실 때 주님이 세미한 목소리, 말씀을 통해 큐티를 하다가 문득 이 항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에 왔다가,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 감사와 찬양으로 와도 좋은데 항변하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죄투성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는데 제 삶을 보면 거룩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주님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자녀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제 지인이 저에게 이런 상처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그것이 너를 낙심하고 낭망하게 하지만 여전히 네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보존하겠다. 내가 너를 생명을 끊고 네가 절망 가운데 홀로 있는 것처럼 내두지 않겠다. 그래서 너가 함께하는 교회에 있는 거다. 그래서 내가 네에게 그 아내를 준 거다. 남편을 준 거다. 그리고 이 지체들을 준 거다. 그리고 너 기억해라. 지금 네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는 날이 올 거다. 왜냐하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까.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니글의 이파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더 여러분이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너무나 여기저기 죄에 치이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파리만 그리다가 내 인생이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드리 나무를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을 때 이미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완성해 놓으셨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 말은 뭐냐면 그분이 강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 있죠? 엘리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네 다음 세대를 책임진 선자로 세워라. 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엘리야에게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7,000명이 있다. 그리고 너 아람 왕을 세워라. 너 그리고 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세워라.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졌나요? 100% 이루어졌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졌어요. 어두운 가운데 동이 트게 하시고, 엘리야가 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시며, 지금은 보이지 않는 캄캄한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작아 보이고 내가 이 길을 계속 가야 될까라고 하는 이 고민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홀로 두지 않으시고 동역자를 두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더뎌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나이가 80이세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 교계에서 존경받는 분이신데 이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 책의 이 제목이 직설이라는 책입니다. 직설. 그러니까 대담 형식으로 낸 거예요. 우리 설립 예배 때 2부 때 왔던 김관성 목사님 기억하시죠? 김관성 목사님과 이 박영선이라는 목사님인데, 그러니까 이분과 이제 대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영선 목사님이 이 김관성 목사님 50대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은퇴한 목사님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혜와 지식을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근데 이 김관성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을 잘 하시는데 이분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박영선 목사님 말하는 거, 박영선 목사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영향력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또 그리고 빌리그레함처럼 대단한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위대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눈으로 볼 때. 그런데 그 목사님들은 이해가 됩니다. 그분들은 많은 박수와 많은 갈채를 받고 그리고 그분들은 많은 존경을 받고 왔으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궁금한 거는 이 땅에 이름 없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생활과 환경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그 사람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데 자기의 삶을 드리고 이웃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데 여전히 가난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죽는 사람들, 그리고 남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서 다운 병을 낳았는데 자기 병은 낫지 않아서 평생 그 병치레를 하며 살았던 신실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너무 실존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그 한 줄을 보고 울었거든요. 박영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상은 죽음까지 못 보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생을 주셨거든요. 가난한데도 왜 부유하게 살 수 있냐면 이 땅이 전부면, 이 짧은 인생이 전부면 가난하게 살면 안 되고 여러분 다 착같이 모으고 사람 거 뺏으며 살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넉넉한 사람이 됐어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 거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고 그 나라가 올 겁니다. 벌써 나이가 40이에요. 이제 금방 50이 되겠죠. 그런데 넉넉한 사람으로 살 거예요. 그 넉넉함은 가지고 있는 것의 넉넉함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정체성에서 온 넉넉함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내 삶에 뭔가 소용이 될까?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손가락질할 때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 웃지도 않고 너무나 이거를 원래 웃지도 않고 막 이렇게 감정 동요가 없는 분이니까 그 한마디에
그 글에 기록된 그 글과 그분이 평소에 했던 그 어떠가 생각이 나니까 세상은 죽음까지밖에 보지 못하니까요. 네 글은 죽음 너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우리는 그 전부를 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굴 속에 들어가 숨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로렌나무에서 죽기를 자청할 때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주님이 그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윗도, 우리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두렵고 무서워했습니까? 마음을 정해도 또다시 다운되고 마음을 정해도 낙심이 되는 그 밤을 얼마나 무수히 맞았습니까? 주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구름 위를 걷는 신앙 갖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난 행복해, 그런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희노애락을 주셨어요. 희노애락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할 때 있어요.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눈물이 강을 흘러서 침상을 적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세미한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보존하시고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협력한 동역자들을 여러분 곁에 두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그분이 이루실 그 성취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저는 올 이 시간, 이 복된 주일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이 있는 그 자리에서 유명 유튜브가 어떤 자기 개발을 열심히 강의하는 개발자가 얘기하는 낙심을 벗어나는 방법은 인간은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 한계 속에서 뺑뺑이 돌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내 줄 수 있어요. 이 원리를 붙잡으세요. 항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삐지세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다시 끄집어내실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갈 텐데,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 찬양 부르실 때 잘 모르실 수 있으면 가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한번 가사를 보시고 여러분이 들으시고 아시면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간축임이 말씀이신 그분 육신 되어 이곳에 약속대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의 자녀들을 위해 그가 지으신 세상 위에 십자가 사랑 구원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나라 이루셨네. 주께 경배하며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다 같이 눈을 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캄캄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주님 따라 계속 왔는데 하나님, 제 삶에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고 내가 언제까지 이 기도를 해야 될까, 하나님 낙심이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마음이 꺾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십니다. 세미한 목소리로 주님 말씀을 통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끝난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아픔 안다. 네 길을 가라. 그리고 네가 가는 그 길이, 네가 그렇게 분투하고 네가 힘들어하고 네가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바라. 네가 꿈꾸는 그 날이 온다. 네가 소망하는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너뿐만이 아니다. 너만 남겨놓은 게 아니다. 내가 7천 명을 남겨놨다. 이 세상이 악하다고 악한 것으로 흘러가지 말고, 세상이 이기적으로 산다고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네 것을 붙들고 그것을 지키려고 살지 말고, 넉넉하게 그 나라가 가까이 올수록 너의 삶에 너그러움과 넉넉함과 그 사랑으로 너가 가진 그 나라를 보여주며 살거라. 그리고 내가 곧 다시 오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 이글의 이파리를 보느냐? 그 작은 이파리가 보잘것없지 않다. 그 이파리 뒤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있다. 너가 하고 있는 그 기도, 네가 네 자녀를 품고 네 가족을 품고 네 삶의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것들,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 나라, 모든 것이 밝게 비춰서 어둠을 몰아내는 그 나라가 속히 올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로뎀나무에서 제가 간신히 기력을 찾게 해서 예배당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을 얻게 하셔서 그 나라를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힘들 겁니다. 주님, 항변하러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주님,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하나님의 통치고 하나님의 보존이시고 하나님의 협력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제가 기도를 할 때 주님 소망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 어둠 방 가운데 동이 틈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제 다리에 다시 한번 세미한 목소리로 힘을 주시고 다시 새롭고 산 길로 걸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청하며 감사와 주님, 내가 네 길을 떠나지 말고 내 길을 가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길을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두 다리에 힘을 얻고 주의 말씀 붙잡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찬기도하며 주께 나아갑시다. 주여, 말씀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트는 남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듣게 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엘리야와 같습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소망을, 희망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진짜 소망은 큰 기적과 놀라운 환경의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우리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협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볼 때 그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임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고 앞서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하기가 쉽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이타적으로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면서 또 다시 우리는 로뎀나무에 머물러서 죽기를 간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잠시 잠깐 기력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그 항변 끝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실함을 우리에게 새겨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한가운데 있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속에서,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본 엘리야와 같이 이들의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